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날에 부르셨사오니 이들의 생각을 신령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밝히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은 제거해내 주시옵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과 발과 손이 선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력 있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을 확증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 그 영광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반응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를 찬송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을 신명기 32장 43절, 다시 말하면 모세의 노래에서 인용하여 가져온 일반적인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칼빈이 다른 학자나 다른 주석가들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의 신명기 32장에서 인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방인들을 두렵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주 앞에 기쁨을 나누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까지 함께 초청해서 찬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오늘 본문은 시편 67편 5절을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열방들도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편 67편 5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찬송을 통해서 만민들이 주를 우러러보게 되는 것, 그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경외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칼빈이 시편 67편을 인용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67편 역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같이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여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왜 살고 있는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왜 그 공부를 하고 있는가? 왜 그 사람을 만나는가? 그 이유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의 두 가지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것을 하면 주의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서에서도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무한하고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홀로 지혜로우신 분, 홀로 거룩하신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홀로라는 이 단어는 신앙고백서에서는 가장이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또 다른 신앙고백서에서는 완전하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같은 의미로서 홀로 완전하게 가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단어로서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여야만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무한한 탁월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 사이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 자체를 말하는 것과 영광의 효과를 말하는 것은 분리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진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둘로 나눠 보면은 내적인 영광과 외적인 영광,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가진 영광을 내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의 결과물을 사랑의 행함을 외적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천사들,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은 내적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피조물들에게 나타난 그 반응에 관한 외적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외적인 일하심에 의해서 그 영광을 접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어떤 탁월함을 더해 들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영광도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탁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그 자세를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는 것, 경외심을 갖는 것 자체가 반응하는, 피조물 가운데 반응하는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사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성들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1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신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나 교리문답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두 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몇 가지만 적어서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하면 하나님을, 그 속성을 모두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삶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고백서는 이러한 과정과 깨달음 속에 안내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17세기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번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고 또 직접 교리문답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물론 존 웨이라든지 다른 청교도들도 조금씩 단어만 바꿔서 설명하고 있을 뿐 그 맥락은 토마스 왓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영광을 3가지로 구별했는데 하나님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영광을 본유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청교도들은 이것을 본체적 영광이다 또는 본질적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유적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로 나타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빛으로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향해서 빛으로서 발산한다 라고 해서 발산적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표현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때 빛이라는 개념은 영광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 이 빛이라는 개념은 순결이다, 거룩이다 라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표현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배웠고요. 불이라고 할 때는 진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솔히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름이라든지 또는 크나큰 천둥 같은 소리, 이적이나 약속 같은 형태로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빛을 이야기하면서 발산적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적 영광,
또는 이것을 효과적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하나님에게 치유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것을 반응적 영광 또는 효과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적 영광, 효과적 영광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영광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에 글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또는 본유적 영광, 본질적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잠깐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에도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초월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쓴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속성 모두를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관용구구나 라고 알아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또 써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외적 초월성입니다.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놀랍도록 뛰어난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 초월성은 크게 세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 사색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절대 상상하거나 가공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한물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 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중심의 해석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하나인 신인 동영 동성론자들도 이러한 사람 중심의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팔이 둘이니까 하나님도 팔이 둘이고 눈이 둘이니까 하나님도 눈이 둘이구나. 지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비교해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해를 낮추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분노했다, 화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 로마 카톨릭처럼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가 영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에만 들려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외적 초월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심입니다. 불변하심은 다른 말로 존재하심과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불변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 시간적으로는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공간적으로는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인 반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고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외적 초월성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외적 초월성의 세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있어서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유일무이하신 단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원들을 계속 추적해 가면은 맨 마지막에 근원적으로 단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이 만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가 바로 그것을 보이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큰 두 번째는 본체적 영광 또는 본적 영광이라고 하는 내적 탁월성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 초월성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내적 탁월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도덕적 완전성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직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람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직신학자들의 말이고 그런 분류는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든 공유적 속성이든 학자들은 이것을 나눕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고 함께 나뉘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앞에 신앙 고백자들은 가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홀로 성경에는 거룩하시다, 홀로 지혜로우시다, 홀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찬송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성품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을 내적인 탁월성 또는 내적 완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내적 탁월적인 성품 앞에 우리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하찮고 더럽고 부패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고 그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자신이 티끌과 같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이 가진 사랑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자기 중심적인가 부끄러워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던 훌륭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본체적 영광으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적 영광입니다. 이러한 본체적 영광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강렬한 이러한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눌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셨을 때,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 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본질적인 영광을 밖으로, 빛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발산해서 드러냈을 때 이것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적 영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빛으로만 드러낸다니까, 또는 빛이 아니라 구름이나 어떤 이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 발산적 영광을 이야기해야 한다니까, 바울처럼 눈이 먼다든지 가시적인 어떤 강한 빛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발산적 영광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계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인도하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을 조명이다, 밝히 깨닫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바로 이러한 영광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단어와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서 바울에게 다가갔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사람은 자기 불의로 진리를 왜곡하고 탄압하고 외면합니다. 진리 앞에 섰을 때는 자꾸 변명해가고 피해가려고 하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때 계시하는 그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은 믿을 신자와 행할 행자, 그래서 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무지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범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또 우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웨스트민스터 소기름 일문을 해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4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예배요, 셋째는 사랑이요, 넷째는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행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높이에, 우리 생각에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경탄을 자아낼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에 관한 일체의 것들이 그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름다움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것들과 좋은 것들에,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기원이시다, 존재의 제일 원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고귀한 능력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이 감사를 단어를 찬양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창조한다는 이 단어를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한다는 단어는 바락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생각을 품고 가장 탁월한 존재로 경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심령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내적 초월성, 외적 초월성과 내적 탁월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심령이 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는 양심의 고통, 마음의 상함들, 자신의 교만함과 죄악의 게으름, 부패성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이와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인간으로서 기도하지만 찬양을 할 때는 천사처럼 행함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불명예를 자기가 상처 입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불을 드리는 경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와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람이 마치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전부 다 드리고도 미안해하는 마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간절한 소망이 불붙는 것 같은 불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런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사진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법계 위에서 그룹 천사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때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손으로는 지체들을 구제하며 우리 무릎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동방 박사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오늘도 하고 있으며 기도를 살펴볼 때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고백이 말의 고백입니까? 삶의 고백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8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이러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권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한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는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와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간구는 세 가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간구의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악한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첫 번째 간구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죄들의 용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는 새로운 기도가 아니라 앞에 이 간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거가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찬송으로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의 생활을 돌보십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반응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왕의 통치가 싫다 이겁니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이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면,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 왕이 너무나 좋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합니다. 신뢰와 확신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 땅에는 죄의 결과로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도 서로 간에 순종을 하고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가장 눈에 보이게 가시로 드러난 것이 있는데 우리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그 결과로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서 행하도록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들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두 분이 사랑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드님은 아버님을 영화롭게 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또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주의 백성들도 모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게 됩니다. 더 밝은 데로 나아가 무지를 벗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영광스럽게 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이 땅에는 비록 어둠과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 그들도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도 주의 백성이 포함되어 있고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는데도 주의 백성이 포함되어 있고 성신께서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데도 주의 백성이 포함되어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영광 가운데 있듯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도 그 안에 죄인들도 포함시켜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해야 할 것이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때는 그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를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교제 가운데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는 그것 자체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그 상태, 즐거워한다는 상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언될 때 거기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진심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영광을 내려주시면 주의 백성은 그 영광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택하신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접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이 교회에 접붙여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귀한 진리를 들려주시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의 진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따라 행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다니엘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아래 27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룩한 백성의 영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했듯이 그 나라 백성은 주님에게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를 섬깁니다. 성령께서 주의 진리만을 전하고 그 진리만을 붙들고 섬겼듯이 교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주를 섬기며 주의 진리를 기뻐함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의 특권입니다. 섬김과 봉사와 찬양과 예배와 순종은 억지로 귀찮은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주의 자녀만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억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그 진리를 접한 자의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주의 백성에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교회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쩌면 너무나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직업을 구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우리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니요? 현실과 사회 문제로 절실히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일용할 양식은 현실적인 문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양심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내가 다른 지체를 살피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편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첫 번째 강구에서도 마지막 강구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여기에 다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궁극적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보편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참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편교회가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은 모두가 죄인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을 소망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그날에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24장로처럼 면류관을 벗어서 찬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모른다면 그러한 송영은 절대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에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송영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숨쉬게 되었으며 생명과 더불어 그분도 구원도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윤택한 것,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 재산, 대인관계,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다른 이러한 일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상충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대인관계가, 직장이, 결혼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영광에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외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몸에 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구원과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 좌정하셨으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훤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호하고 무한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운과 우연이나 불확실성이 없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영과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선하며, 그런 하나님께 천사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며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으로 섬김으로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영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